싶은 말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 중 하나의 상징적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보시면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 10가지 재앙 사건, 홍해를 가르는 사건, 십계명을 처음 들었던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본격적으로 언약을 맺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 속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 사이에 있는 계약보다도 더 효력이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법적 효력이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계약이, 그 언약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엄숙하게 진행되어지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언약이 옛 언약이라 할지라도 이 옛 언약 안에는 이미 새로운 언약의 그림자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 언약을 통해 새 언약인 예수님과의 언약을 우리들이 어디까지 발견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본인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놀랍고 세밀하신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언약의 중재자로서 예수님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모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8절까지 피의 언약과 그의 준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지금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 피의 언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20장서부터 23장까지 십계명과 율법의 판례들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해 중간 리더들의 역할과 백성들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 리더에는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합니다. 이 둘은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제사불을 사용하게 되어 죽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장로 70명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장로 70명은 출애굽기 18장에서 장인 이드로가 조언으로 세운 리더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간 리더들은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올라오게 하고 2절에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함께 올라오지 못하도록 질서를 정해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됨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서부터 3절은 모세가 중재자임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중재자임을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8절까지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알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의 언약을 행하는 자입니다. 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전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십계명과 그리고 그동안 다룬 율법의 판례들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례, 판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백성들이 첫 번째 아멘으로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첫 번째 언약을
구두로 말로 체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4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구전으로 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했다라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기록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두 번째 역할인 피의 언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4절에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5절에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는 죄를 용서하는 제사로 제물의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를 말하고, 화목제는 일단 피를 제거하고 고기가 익을 때까지 제단에 올려놓고 나서 어느 정도 고기가 익어지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나눠 먹는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8절에 보시면 화목제로 드릴 제물에서 피를 뺀 다음 반은 제단에 뿌리게 되고 반은 8절에 사람들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피의 언약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피 뿌림, 제단에다 피를 뿌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기 전에 7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록한 언약서를 다시 한번 낭독하여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로서 피 앞에 그 계약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서명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제단 위에 피를 뿌리고 백성에게 피를 뿌린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피의 언약으로 인해 오늘 이 시내산에서도 피의 언약이고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한 피의 언약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의 언약이 이루기까지 모세의 두 가지 임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피의 언약을 끝까지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들이 모세가 두 번씩이나 언약서, 즉 십계명과 판례들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은 했지만, 모세가 두 돌판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는 그가 발견한 것은 그들의 아멘이 아닌 불순종을 발견합니다. 우상 숭배에 취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횃불 언약,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혼자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언약을 혼자 지키시겠다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린 것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히 혼자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셨고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중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세가 말씀을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나눈 것처럼 우리들 또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피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9절서부터 18절까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모세를 보여줍니다. 우선 9절과 11절에 보시면 모세와 중간 리더들, 즉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10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직접 말씀하신 그 사건은 출애굽기 이후 3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받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단지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홍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1장 26절서부터 28절 하나님의 여호와 보좌의 환상을 함께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발 아래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같이 청명하다라는 것은 그분의 높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의 경배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드린 죄의 용서의 제사, 번제와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를 드린 이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식탁의 교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회복을 자주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의 식사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만찬 또한 동일한 것이고 다윗은 시편에서 적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천국 잔치 초청을 예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식사 잔치는 나중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천국 잔치를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식사 잔치 이후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목적은 돌판에 십계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율례라 말하지 않고 율법과 계명이라 말씀하시며 십계명을 주시겠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항상 모세 옆에는 그의 부하라고 표현하는데요. 즉 모세를 돕는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안에서는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 이후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줄 사람을 지금 미리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중간 리더들에게 모세는 백성들의 재판 및 행정 일들을 맡기고 홀로 15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구름 안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6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7일째 날에 모세에게 반응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 위에 안개와 맹렬한 불이 있고 그곳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모세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 예수님의 그림자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낭독했고 기록했고 백성들에게 선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피의 언약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리더들과 그는 하나님과의 화목제, 식사 잔치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언약의 증거판인 돌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구약의 언약이지만 그 구약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새로운 피의 언약의 그림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 언약 안에 이미 새로운 피의 언약, 예수님의 언약, 그 DNA를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중간 리더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만나 식탁의 교제를 한 것처럼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의 중보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죽은 제사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중보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